초등부 조영찬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람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이 발키암이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은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본문 중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메아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만나는 어려움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만 기록해서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성경이 왜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명단은 이미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명단인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릴 레위인들과 또 성을 다스리며 지켜갈 지도자들과 문지기들을 세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큰데 성벽은 재건됐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다 각기 흩어져 성에서 살았던 것이죠. 결국 성전에서 또 성벽 안에서 사람이 거주하며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귀인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등록하고 계수하게 하는 일이었죠. 백성들을 다 물러 모아서 등록하고 계수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는 무엇입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인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라고 그리고 8장으로 연결되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포로 귀환한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도 이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함께 헌신한 자들이죠. 출 바벨론의 역사,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헌신한 자들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저희들도 큰 사고를 만나면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힘겹지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말씀처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 중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를 일구거나 또 바벨론 주류 사회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왕이 에스라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건축하게 하는 유화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시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땅에 포로로 와서 수십 년이 지나서 정착하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터전을 일궈놓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그리고 부모님,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수개월을 가야 되는 여정을 떠나는 거 쉽지 않죠.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이 안정적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회파되어 있고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조상, 그 어르신들로부터 아마 이 말씀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아마 그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주권적인 섭리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갔던 자들이고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쓰며 새로운 하나님이 재건하길 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 성전 포로 귀환의 역사가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이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분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소개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포로 귀환을 이끈 12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24절은 자손별로 가계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42개의 가문 25,406명에 정말 반올림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명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은 지역별로 귀환했던 8,540명을 소개하고 39절 이하부터는 직분별, 직임별로 소개하는데 먼저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 가문의 4,289명의 사람들이 귀환자의 명단에 있음을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약 5만여 명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아마 이날을 가장 기다린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 아니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섬겨야 되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제사장 가문. 그런데 이에 반해서 43절부터 45절에 보면 함께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은 360명,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46절부터 56절에 보면 낯선 이름인 느디님 사람들의 가문의 이름들, 그 가문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까? 이 느디님이라는 것은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노예들이었습니다. 나무를 쪼개고 물을 길어 나르고 허드렛 일을 종사했던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족속 또 미디안 족속 대개 이방인 전쟁 포로 출신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포로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페르시아에 있어도 포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디에 있든지 허드렛 일을 하는 포로 출신의 사람들인데 페르시아에서 읽어놓은 것들 그냥 그 땅에 살면 되는데 그들이 이 포로 귀환에 함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392명이 나오는데 이들도 이방인 출신들로 정말 하급 관리들 출신들, 종 출신들의 하급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디님 사람들, 허드렛 일, 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허드렛 일이어도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헌신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어진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허드렛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충성스럽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동참하는 정말 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제사장들만, 지도자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이어지는 사람들 보면 족보가 없는 사람들, 사연이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회중이 42,360명, 함께 따라온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약 4만여 명, 5만여 명의 사람들, 각층의 다양한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후대가 잊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명단을 정말 긴 분량으로 다 기록하시면서 2번이나 기록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며 또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어때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마음의 소원은 어떤 사람으로 남길 원하고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우리 자손들과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은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들, 정말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온 모든 믿음의 발자취, 헌신과 충성의 발자취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믿음과 헌신을 추스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되는 믿음과 헌신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주는 마음 하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여겨 묵묵히 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나의 수고를 조용히 알아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이 올라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걸어갈 힘이 됩니다. 알아주는 그 마음 하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헌신의 여정, 충성의 여정,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헌신의 자리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또한 이렇게 기억하는 소중한 사람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기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와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했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마음에 새기시며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사랑하는 광주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허드렛 일처럼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였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우리 광주 동명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모든 사역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로,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며 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